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만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함께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9월 5주간에 걸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목원의 말씀, 또 주일 설교 말씀이 연관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하여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또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변질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만 잘못된 신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관이 잘못되어 있고 또 일부분에 치우치고 편향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지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이어서 오늘은 목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저 막무가내식으로 또는 대충 또는 즉흥적으로 그때마다 상황 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를 위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느 특별한 소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가지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전부 다를 존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능력 있는 소수들에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자녀가 9, 10 그럴 때 보면은 가정에서 그 10 자녀를 다 공부시킬 수 없을 때 소질이 보이는 한두 자녀를 집중해서 공부시키고 그들이 출세해서 다른 형제들을 좀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키우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봐도 입시를 앞두고 우열반을 정해서
우수한 반에게만 인류대학을 위한 집중 투자와 그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보통으로 대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학교를 가려고 그러고 또한 우수반에 들려고 애를 씁니다. 보통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을 거느리는 그룹에서 수익성이 좋은 기업을 더 집중 관리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점점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그렇게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을 다 귀하게 보지는 못하고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들, 내가 시간과 정성을 쏟는 사람들의 그 그룹이 따로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교회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똑같이 귀하게 보시고 모두에게 각자의 저마다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 적이 있지만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함께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상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도 빠짐이 없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각자 모두에게 계획도 있지만 그 계획 자체가 모두에게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사람과 학교와 기업체 내에서는 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 좋게 할 수는 없음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도 기업에 있으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룹 기업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해야 될 때에 분명히 회사 전체의 선을 위해서 일부 직원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할 때에 당시에는 당연히 전체를 위해서 정리를 했지만 뒤늦게 돌아보니 그때 정리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그 부분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물론 알았다 해도 그 회사의 조직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마음을 내가 더 품지 못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 조직의 한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전체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거나 소수에게는 암담한 현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선한 계획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할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각자 희망하는 상황과 처지가 다른데 그 각자에게 좋은 것이 어떻게 이게 조합이 이루어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상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하심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국 교회를 위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다고 해서 우리 각 개인을 결코 무시하시거나 덜 중요하게 보시거나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체도 물론 좋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너무나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데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그냥 쉽게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워낙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라야만 이해할 수 있는 원칙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이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컴퓨터나 핸드폰에 한번 앱을 깔아놓으면은 그냥 늘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매일 묵상을 강조하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에는 영적으로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한때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어느 순간 영적 판단과 감각이 둔해져서 왠지 모르게 지금은 생각하는 것마다 자꾸만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결정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그 결론이 하나님과 관계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판단과 이 영적 감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 것인가? 그 본질적인 목적을 볼 때에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자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의 원리와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이 땅의 것에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 말씀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가장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목적의 본질은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기쁨인 동시에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것들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본질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에 그 빛은 그 빛 자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도 지금 불을 켜 있지만은 이 불을 켜는 것은 그 전등 불을 보기 위해서 켜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통해서 다른 사물을 보기 위해서 빛을 켭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다고 할 때에는 우리를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다른 삶, 뭔가 그들과 다른데 거기에 신선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대는 본문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의 모든 세상의 풍조는 말씀과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옳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필요 없고 어렵다고 부인하고 있는 그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의 만족과
세상 것에 취해서 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가운데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의 사역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위한 충분한 구원의 조건이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빌립보 1장에 보시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룩한 삶,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팔복의 원리를 많이 외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도 재미가 없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권장사항도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고요. 그 일이 기쁨이 없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종하라. 무슨 말씀일까? 우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떠오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허구한 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들이 불평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애굽과 광야를 비교하면서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을 게 많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게 뭐냐 하면서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고 결국 가나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비교한다 그러면은 애굽에서의 잠시 먹을 것은 많았을지 몰라도 노예로서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유롭고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삶, 이것이 비교되어야 되는데 이거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하지 않고 노예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비교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먹을 것 그리고 당장 나그네 생활하는 힘든 것을 비교하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음을 경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편하고 보다 많은 걸 누리고 보다 인정받고 이렇게 살기고자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땅의 것에만 우리가 목적을 둔다 그러면 그는 참 불쌍한 자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좋은 것에 취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것과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내가 지금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것들 결코 아쉬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만족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지금 나의 삶의 표대가 정말 그 나라와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그 기업에 내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선한 목적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몇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일하신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사실 도움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켜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시고 나눠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에 먼저 그 순서가 있는데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왠지 나도 모르게 주님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생겨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한번 나도 이런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저마다 결코 쉬운 여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하신 뜻을 품게 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있고 왠지 그 영이 어두워지고 이 땅의 것에 취해 있고 편한 것을 좋아할 때에는 그 뜻을 아까 말처럼 분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원을 주셨지만 그 선한 소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뜻, 하나님은 동시에 뜻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그리고 모든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함께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을 오해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되었다. 이 구원은 결코 무효되지 않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잘못 오해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니까 이것은 구원을 잘못 오해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강조해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거룩한 삶, 십자가의 좁은 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율법주의고 바리새인 같은 거라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의 주님이신 것도 맞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십자가로 용서하실지라도 그 거룩하지 못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또한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의롭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의 그 땀과 눈물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구는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있고, 누구는 정말 그 주님 때문에 자신의 그 생명과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똑같다면은 그건 결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아닐 겁니다. 지금은 누가 좋아 보이고 누가 불쌍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그날에는 누가 귀한 자이고 누가 불쌍한 자인지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에게 주셨고,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그 선하고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 물론 아까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그럼 또 더 정확히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할 때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바울이 그토록 애쓰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내 안에 비록 인간이 완전할 수 없을지 몰라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두 번째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기도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들이 연약할 때 함께 붙들어주고 하면서 결국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깊은 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돕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뜻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인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이 얼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을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연봉이 얼마에 관계없이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성장하는가,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사람들,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서 비록 어떠한 직책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들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돕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한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함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함께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부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개인적으로도 부르시지만 공동체 함께 그룹으로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르고 서로 다양한 은사와 역할과 처지가 있지만 거기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순종도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를 믿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아무 교회나 가면 되는 것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뜻이 있겠고, 오늘 이 시대에 나와 함께 만나게 한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부르심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조의할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가 다른 역할, 다른 은사, 다른 위치,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결코 비교하거나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뜻을 함께 받들고 수고하는 것,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결코 어떠한 조건도 역할도 은사도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 내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다, 이것을 귀하게 보면서 거기에 감사하고 충성하면서 전차를 함께 받드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 정도의 일할 사람밖에 안 보이나, 내가 이 정도 교회를 내가 나갈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큰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결코 아니겠고요. 또 내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날 시키는 건가, 그것도 아니겠고요. 내게 주신 길, 내게 허락하신 여건, 나와 함께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거룩한 소원을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하면서 그 외의 것들에 신경을 쓰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두가 선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은 선한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참 일하고 있을 때 너희 뭐하냐, 뒤늦게 오셔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 기도하면 그때 알았다 도와줄게, 결코 이러한 분이 아닙니다. 보통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분들은 그렇게 하죠. 내가 이번 일을 해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풀겠습니까? 하면은 뭐 구슬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라든가 그때만 잠깐 도와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보다 먼저 우리 갈 길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우리를 오라고, 다 내가 해놨으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신명기 11장 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너희는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봤다면, 안다면 이제 이러한 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순서가 먼저 행하시고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듭 강조하듯이 뒤늦게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 필요할 때만 잠깐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하실 일을 또한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먼저 하신 것에 대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함께하는 교회가 창립된 지 11개월 됐습니다.
한 달 뒤면 1년 될 텐데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한번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 이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사님과 몇 분들이 모여서 그냥 일반 건물의 한 공간을 그냥 공사한다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아니 저기 뭐가 될까 의아했던 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작지만 쓸모있는 공간이 이루어지게 된 것.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을 예배해 주셨고 먼저 필요한 자들을 예배해 놓으신 상태에서 때가 되니까 그것을 보여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이리 되도록 인도하셨음을 봅니다. 1년 동안에 우리의 모든 과정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행하셨고 만나야 될 사람들,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때가 되니까 그를 만나게 하셨고 때가 되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모든 현재의 사역과 만남과 관계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놓으셨고 먼저 앞서가셔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느끼고 보고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행하시는 그 주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를 때에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이루심에 있어서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셔서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도 또한 그 길을 함께 따라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시지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요. 그저 쓸데없는 무의미한 고난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걸어가면 주님께서 미리 이루어 놓으신 상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놓으신 만남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물질과 조건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안 보일지라도 주님은 이미 해 놓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 앞으로 자녀의 문제,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 국가와 민족의 미래와 세계 열방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목적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 이미 나와 있고요. 하나님은 앞서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내가 계획한 이 일, 내가 이미 준비해서 이루어 놓은 이 일에 너희가 함께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부르심 앞에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거룩함과 결단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회 능력은 학벌과 물질과 권력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거룩한 삶의 또한 순종과 결단의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마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거창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다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바벨탑이 보여줍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작아 보이고 사소하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한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목적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기를 기뻐하면서 거룩한 길을 부담스러워 회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 편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원리에 따라서 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각자 선한 목적을 세우셨고 그것을